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힘을 그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믿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선포하며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이 푸른 마음으로 꽃을 시르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 오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과 나의 발걸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우리의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주, 그는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우리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그 미전에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날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믿음과 소망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새가족 안내 데스크와 스태프들이 로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인도를 따라서 2층 새가족실에 가보시면 담당 교육자를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실 수 있사오니 꼭 교제하고 만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비전공동체 본부교회 아울리치 모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열린 캠프였는데요, 200여 명의 군인 자녀 학생들이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입소문이 나가지고 인근에 있는 군교회 학생들도 참석하기를 원해서 작년엔 200명이었는데 올해 벌써 사전 예약이 400명 가량으로 이렇게 부응이 되었다고 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작년에 저희가 스텝이 40명 정도 갔었는데 올해도 이미 40분이 넘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캠프 규모가 2배가 확장되었다 보니까 또 스텝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뜻깊은 일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흥과 또 그 기적의 은혜들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예배가 마친 후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비전공동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또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V50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고사람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2025년 4월 27일 비전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라이프호프 대표 조성돈 교수께서 이 시대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회복에 관한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2주간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진행됩니다. 사랑 나눔 세븐 운동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사랑과 축복의 잔치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라며 계속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10일은 기대봄 전교인 행사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교회 주차장 전체에 복음존, 키즈존, 푸드존, 체험존, 바자회존, 공연존, 본부존을 설치하여 태신자와 다음 세대, 믿지 않는 영혼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중학교의 성도님들, 평안한 주일 보내고 계시나요? 온 세상이 푸르름과 따스함으로 물든 아름다운 봄날, 하나님의 손길이 자연 곳곳에 머무는 사랑의 계절 5월.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웃사랑 나눔잔치. 오는 5월 11일 주일부터 5월 24일 토요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이웃사랑 나눔잔치는 사랑나눔 세븐 운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교회 내 성도님들의 상권과 지역 상권을 이용하여 상권을 살리는 지역 상권 사랑나눔. 교회, 가정, 직장 주변을 청소하여 지역의 환경을 살리는 지역 환경 사랑나눔. 지역거리에서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다양한 거리 공연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지역거리 사랑나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의 취약계층을 찾아가 교제하며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취약계층 사랑 나눔. 공공기관에서 각 지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공공기관 사랑 나눔. 지역의 미자립교회를 돕고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미자립교회 사랑 나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재능기부 사랑 나눔. 이렇게 7가지 영역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해 온전히 대한민국의 땅이 밝아지고 이 땅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온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값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함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장을 한 전도지를 들고 교회에 오신 새신자분들을 보면서 나의 조그마한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주님 앞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이웃사랑 나눔 단체의 축제에 참여해요.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하거나 태신자를 건면하거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영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 있다는 걸 너무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도 꼭 함께 참여하시고 전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축제의 기간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특별한 2주간의 여정. 이웃사랑 나눔잔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이웃사랑의 실천. 사랑하는 이웃들과 내가 품은 태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감격의 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축제.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네, 그렇게 이루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아기 축복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7명의 아기들을 축복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나올 때 뜨겁게 축복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박수합시다. 우리 7명의 아기들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미르, 미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홍하민, 하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민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최은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영혼이 범사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강은우, 은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우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아 이 땅에 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테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테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한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두 손을 펴서 우리 7명의 아기들과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출산 지원금 같이 이렇게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인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치료, 주님의 회복을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그런 기도의 소원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소원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소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원은 헛된 소원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 세상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다 썩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인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은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맞으면 제일 좋지만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때가 많은 거죠.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가장 행복한 삶,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새겨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리가 없죠.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그걸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실력과 자격이 있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이 구원을 이룬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받은 거, 구원 받는 거, 이걸 위해서 노력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자체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미 성도예요.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인생의 가치가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고 인생의 습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취소될까 봐, 구원 없어질까 봐 두렵고 떨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이 박탈당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에요. 얼마나 귀한 구원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 놀라운 귀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끊어지지 않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면서도 완전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 그 다음 구절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근데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 가운데 담기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 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은 이것을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것을 물으며 그 대답을 얻으며 그 대답 얻은 것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묻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묻게 돼요. 내가 잘 살아갈 때도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어떻게 이런 귀한 만남이 있지? 어떻게 이런 돈을 벌지? 어떻게 이런 귀한 놀라운 성공을 이루지?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의 삶은 질병이 찾아올 때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물어요. 좋은 사람 만날 때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쁜 사람 만날 때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것을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가 물을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마다 명확한 대답을 우리가 꼭 얻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묻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에 힘쓰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소원, 그 기쁘신 뜻이 나의 뜻, 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사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잠자는 자, 또 한 사람은 죽은 자예요. 잠자는 자나 죽은 자는 겉에서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 누워있고 다 눈 감고 보는 것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요. 잠자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명이 없는 자인 것처럼 눈 감고 보지 못하고 비전 없이 잠들어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는 것이죠.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비전이 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 주시는 것 중에 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한 가지 나오는데, 빛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의 15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6절 초반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무엇으로 밝힙니까? 빛으로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빛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태양보다 강력한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빛 가운데 주님 만났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빛이 임한 거예요, 내 삶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참 빛이 자기의 땅에 왔는데 세상이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도전이 있어요. 그 빛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화로운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영광의 빛,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 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입니까?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이런 빛된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역사,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빛과 어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빛과 어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빛이 비춰지면 보여진다는 겁니다. 빛이 있는 곳에 사물을 분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빛이 비춰지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통찰력을 갖게 돼요. 인사이트, 본다는 거잖아요. 예견력, 예지력, 폴사이트, 본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잠자는 자로, 눈 감고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이 비전이 있어야 인생이 방황을 안 합니다. 보여져야 인생이 피곤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길을 가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 놓치면 죽는 줄 알고 밤새 버티고 있는데 동 뜨고 보니까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데 보이니까 낭떠러지가 그렇게 깊은 낭떠러지도 아니고 붙들고 있는데 밑에 1m 아래가 잔디밭이네. 그걸 알았으면 놨겠죠. 이거를 뭐 쉬었든지 아니면 자기 갈 길을 갔겠죠. 그럼 보이지가 않으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정립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인생의 갈등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보이지 않으면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헤어질 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의 빛이 임해서 내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16절 앞부분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데 비전이 없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없애야 돼요. 이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성도다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교회가 비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죠. 우리 비전공동체 이름이 얼마나 좋아. 왜냐면 교회는 마땅히 비전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성도의 가정은 당연히 비전의 가정이 돼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비전의 가정, 성도의 가정이라는 것이. 성도의 모든 직장생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사업,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의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전 캠퍼스 개청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직원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직원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신 분도 있어요. 근데 참여한 거죠. 모르겠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거의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내가 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예배를 드리나,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업장 안에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고, 아직 들리지 않고 아직 보지를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믿지 못하지만 그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업장이 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돌려서 말하지 말고 도대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그러므로 앞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소원이 무엇인지가 바로 앞 구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주일 부활주일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앞 구절 빌립보서 2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향한, 모든 인간을 향한, 특별히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영광, 나의 영광, 뭐 다른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지난주일에도 나눴죠.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사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복된 삶이란 말이죠. 근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구주시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선교적 비전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비전이죠. 세상을 살리는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단 말입니다. 요즘에 많이 나누는 성경 구절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보라.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전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추수할 영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소원을 주시기도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 유학생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도 있어요. 내가 만든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나에게 주신 것이죠. 어떤 분은 장애인들을 위한 소원을 주세요. 어떤 분은 탈북자들을 위한 소원을 주세요. 어떤 분은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에 대한 이 소원을 가지고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들 보십시오. 성경의 선지자들, 선견자들, 미리 보는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비저너리들이었어요. 비전의 사람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청년은요, 환상을 봐야 청년이에요. 비전이 없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는 청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갈렙과 같이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청년과 같은 인생이에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요, 어르신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요, 잠을 자면서도 본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이 놀라운 비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다는 것은 그 비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돼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현재를 살지만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과거의 우울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열등감, 과거의 수치감, 과거의 죄책감, 그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과거의 것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과거에 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부모도 있고요, 그 과거의 아픔이 내 발목을 뒤잡고 이렇게 붙잡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다 말리고 다 힘들어하는데도 그걸 밀어붙이는 과거에 매여있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비전의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심은 것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요. 엄청난 열정이에요. 엄청난 에너지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야지는 모든 것에 대한 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소원을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과거에 매여있는 인생은요, 에너지가 없어요. 삶이 힘듭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발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비전을 가지면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비전이 없으니까 오늘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불평 불만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왜냐하면 광야만 보니까, 사막만 보니까. 근데 비전의 사람은요, 광야만 보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을 봅니다. 사막의 강을 봐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가 지배하는 인생이 있고 미래가 지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있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끌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꿈, 헛된 그런 소원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주 후에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비전을 갖는 것이죠. 오늘은 같이 예배드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태신자들,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 누군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죠. 현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비전을 가지면요, 오늘도 통일촌 아우리치를 진행했는데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통일촌 마을만이 아니라 개성에, 평양에, 신의주에, 북녘 땅의 모든 마을마다, 도시마다, 모든 지역마다 6개 도,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구역 모임도 하고 함께 제자 양육도 받고 함께 은혜 가운데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내가 갖는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 열방의 땅, 저 미전도 종족까지 올해 지금 SMTC에서 전문의 선교 훈련도 하고 있는데 여러 팀들이 이제 해외 현장 아우리치도 갑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도 오늘도 광고가 됐지만 여러 아우리치 여름에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곳에 그 심령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여러 팀 중에 이번에 인도의 미존도 종족에 가는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미존도 종족을 찾아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러면 저 땅끝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전이거든요. 이 비전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반드시 이 일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신 비전 100천만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고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잠들어 있는 영혼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눈을 열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다 소원을 이루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 소원이 내 마음속에만 묻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믿음의 헌신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의 헌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이것이 나에게 예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반드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내 삶을 이끄는 능력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비전의 사람이 그 비전을 보는 순간 비전이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까지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수많은 파도와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다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힘, 모든 절망을 뚫고 이루어가는 힘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비전은 이거야 라고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나요?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거야,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어마어마한 헌신을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다시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는 겁니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밝혔기 때문에. 난 비전의 사람이니까, 난 보고 가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처럼 향방이 없이 나는 달려가는 게 아니라 비전을 보고, 명확하게 보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나 다름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재물과 섬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물과 섬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재물과 섬김이에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sacrifice를 얘기해요. 희생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섬겼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럽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재물 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붓는다는 거예요. 나를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내 생명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믿음의 섬김 위에 나를 마지막 그 전제로 내 생명을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비전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의 믿음의 헌신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비전입니까? 나의 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비전입니까? 근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가 이전처럼 우상 숭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떠날 거 떠나야 되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게 하세요. 믿음으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떠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버티고 붙잡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일에서 떠나야 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은 끊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은 술을 끊어야 될지도 몰라요. 담배를 끊어야 될지도 몰라요. 세상의 습관을 끊어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헌신, 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로마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비전 주시고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도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기어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소원 비전이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인데,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헌신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이민교회 목회하는 어느 한 목사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민교회 귀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번 올해 6월 말 7월 초에 있게 되는 프레시 컨퍼런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전을 말하는 교회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비전을 말하는 교회를 너무 많이 봤는데, 비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전을 실제적으로 실체가 되어 이루어가는 세종교회를 알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고, 세종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싶다고. 그게 참 격려가 되더라고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비전을 말하고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전을 말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일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비전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수고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고와 헌신. 우리 교회 탐방 오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신청도 하시고 탐방 오시는 타 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고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번에 이웃사랑 나눔잔치 때도 교회들 탐방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교회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회가 될 때 이렇게 나눌 일이 있을 때 그걸 꼭 나눕니다. 겉에만 보시면 안 된다고. 이 겉은 그냥 드러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의 순종과 헌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저는 분명하게 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면 2주 후에 이웃사랑 나눔잔치 때 또 하루 전날 기대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배 때 우리 태신자들이,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왔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무수한 믿음의 수고와 섬김과 그 태신자들을 향한 그 많은 중보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삶을 드린 그 모든 믿음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은 절대로 고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이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7절과 18절에 이 짧은 두 구절에 사도 바울은 4번씩이나 기뻐한다고 표현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그래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비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헌신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그 소원을 향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며 이루어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싣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며
잠들어 있는 영혼 하나도 없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그 비전을 위하여 나의 삶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머무르고 있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비전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몸이 하나님을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보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없는 자 없게 하여 주시며 환상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 없게 하여 주시며 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너희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도전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결단되어져야 될 것을 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의 소원이 아니라 헛된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삶에 변화되어야 될 것, 끊어져야 될 것, 결단되어져야 될 것, 하나님 이 시간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야 될 것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 것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다가온 이웃사랑 날잔치를 통해서 우리 품고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이 비전을 봅니다.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그렇게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나의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헌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그 비전이 이루어가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게도냐를 떠났던, 로마를 향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소원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떠났던, 정말 자신의 삶을 전제로 부을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삶이 끊어져야 될 것 다 끊어지게 하시며 변화되어져야 할 것 다 변화되게 하시며 새로워지는 것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에 매여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상처를 다 떠나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담대하게 도전하며 담대하게 순종하며 담대하게 헌신하며 덤비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사랑 날잔치를 통하여 품고 기도하는 모든天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무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식의 뜻과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백천만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 영원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한나라 영광을 쌓는 쓰임받는 기적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잠들어 있는 성도 아무도 없게 하시고 다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그 비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없으므로 헤매고 방황하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과거를 다 정리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환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신 비전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마게도를 향하여 떠나고 저 로마를 향해서 떠나가고 자기의 모든 삶을 천재로 보호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태진자들이 다 함께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되 우리 온 교회가 이 비전의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믿음의 헌신의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모든 제목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마다, 학업의 현장마다, 자녀의 삶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삶의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그 모든 제목,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승리하게 될지어다. 주여,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기쁨이 충만한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찬양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나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아버지 하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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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권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권세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내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아멘. 나 이제 주가 위해 사는데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어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